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리비의 법칙, 독일 사람 이름이라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생소하죠. 저분은 식물학자입니다. 저분이 오래전에 법칙 하나를 발표했죠. 저분이 소개한 그리고 창출한 법칙은 이렇습니다. 식물 하나가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영양 요소가 있죠. 그건 전문적인 용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제 한계가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영양 요소와 어떤 상태로 식물이 자랍니다. 근데 그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소량의 영양분이 그 식물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영양소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의 영양 요소 가운데 A와 B와 D가 아무리 영양 수준이 높아도 C라는 요인의 영양 수준이 낮으면 모든 식물의 성장은 거기가 한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식물의 성장과 퀄리티를 높이려면 나머지 수준에 맞게끔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리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공동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10분 일찍 온 사람, 정시에 온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각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그럼 보통 그 회의를 위한 시작은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법이죠? 늘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의 시간대에 맞추어져서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소위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즉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모뎀이 있고 회로가 있고 무슨 기가 또 메모리 양. 근데 그 전체 수준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요인은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모든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법칙이 리비의 법칙이에요. 또 한 예로 회사를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재무관리, 또 인사관리, 또 재정 상태, 생산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회사의 전체 수준을 말할 때는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해지면 거기가 그 회사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 첫 목회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만 모여 계시는 장애인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사실 거기서 첫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청소만 해주면 잠을 재워준다 그래서 청소해주는 그 옛날 용어죠. 사찰. 절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찰로 들어갔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했더니 1년 있다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저를 전임전도사로 교회에서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청소는 이제 한시름 놨다 싶었는데 청소는 여전히 하면서 전임전도사가 됐어요. 전임전도사를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제 겨울방학 때, 낮에는 제가 이제 총신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교를 가야 돼요. 이제 목사님 모시고 추운 겨울에 소위 대신방을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마다 무슨 자동차가 없고 또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맹인교회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버스를 타기가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없는 살려면 이제 택시를 타고 신방을 다녀야 돼요. 남산 1호터널 앞에 그 회연동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면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창문이 딱 내려가더니 옆에 검은 안경을 쓴 맹인이 서 있는 걸 보고 퇴이! 침을 뱉고 가요.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경험한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퇴하면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씨 아침부터 재수 없어. 이러고 가요. 이게 뭐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택시를 잡았는데 창문이 또 싹 내려오더니 맹인 목사님을 보고는 그분은 욕은 안 하는데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안 태우고 그냥 가요. 그때 저는 뭐 요즘 좀 이런 자리에서 은어를 쓰면 안 되지만 꼭지가 도는 줄 알았어요. 이런 수가 있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침을 뱉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욕을 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길거리에 돌멩이를 슬그머니 집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도 또 그냥 가면 가만 안 있는다 하고는 택시를 세웠는데 역시 젊은 택시기사인데 맹인 목사님을 보더니 그냥 뺑소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을 차 뒷유리창에다 던져버렸어요. 쓰라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가 유리창이 박살이 나니까 깨 가더니 와가지고 제 앞에 서더니 이제 신방 가다가 아침부터 쌈이 붙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신방 가다가 회원동 파출소로 갔어. 붙들려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 젊을 때 좀 혈기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추억이 아니죠, 이게. 그 충격은 제가 평생 잊질 못하고 있어요. 자, 뭐가 선진국입니까? 뭐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GNP 4만 불이 되고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선진국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국가, 건강한 공동체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행복해질 때 건강한 국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로서 반드시 돌봐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왜 그런 명령을 유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징이 나오고 유독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쏟는 대상이었어요. 자, 과부, 고아, 나그네라는 세 부류는 사회적 약자이면서 그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죠? 누군가의 긍휼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대상인 것이 이 세 부류가 갖는 공통점이에요. 자,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를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몸소 실천된 구속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그 구속받은 백성들의 은혜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분들이 딱 하니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 가난한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빛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하나의 본질적으로 정착돼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아픔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고지론을 강조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1등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정말 그럴까요? 그게 소위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내가 고지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근데 99.9%는 고지에 못 오르는데요. 나머지는 그 영광 안 돌리는 삶일까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비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안산이나 이런 도시에 가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보고 싶은 그리움을 새겨가면서 사무치게 아픔을 달래면서 땀 흘려 험한 일,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 더럽고 추한 일들을 그들이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해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뭐예요? 욕부터 배워요. 이게 정말 1000만 크리스찬을 가졌다는 국가에서 되어질 일입니까? 이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내거는 그런 숫자의 구호에 속아서는 안 돼요. 4만 불이 되면 선진국이 되고, 아니 그런 가치 기준의 선진국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정말 외국인 나그네들, 그들이 나그네 아닙니까?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 찾아온 귀한 선교의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욕으로 가리키고 매질을 하고 아픔을 줍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좌파라 그래요. 좌파의 성격도 잘 모른 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비 법칙은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강남교회에서는 4가지 비전 중에 그 한 비전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장애인을 돕는 교회가 아니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일까요? 돕는 건 쉽더라고요. 근데 몸이 불편한 분들과 함께 살아봤어요. 저는 13년을 같이 살아봤어요. 그분들하고 뒹굴면서 같이 밥을 해먹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돕는 건 쉬워요. 정말 어려운 것은 함께하는 게 어려워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장애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서글픈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불편한 분들인데 이렇게 교회가 십자가 숲을 이루고 있는 한국 땅에 왜 몸이 불편한 그들이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건 부끄러운 그림이에요. 저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지만 장애인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 사역부는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이는 사역부는 있어도 장애인들끼리 따로 모이는 예배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 그림은 결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그들이 들어오기에는 아직도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비히 법칙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셨나요? 옛날에는 그 물통이 있죠? 물통이 있으면 나무 판때기로 물통을 만들죠? 근데 나무 판때기 높이가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한 판때기가 딱 중간에 잘려가지고 낮아요. 그럼 거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나머지 높은 판때기의 높이만큼 물이 차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물이 머뭅니까? 잘려진 그 수준에 밖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어야 다 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리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4만 불, 5만 불 GNP가 올라가도 아직도 그 한 구석에 이렇게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주창되어지는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크기를 숫자, 재정, 그리고 담임 목사의 영향력 이런 것으로 교회의 실력을 재요. 이게 정말 교회의 실력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의 실력의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음 쏟아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그 약한 부분을 돌보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나라까지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어떻게 이상 욕을 먹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그 사회적 그늘, 약자를 향해서 황골탈퇴하는 그런 니비의 법칙을 실현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